하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한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신령한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뭘 다 이루신 것이냐,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죠.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죄의 문제, 인류 최대의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이런 죄,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이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DNA 안에 있는,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게 된 그런 죄성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이기게 되고, 또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PPT를 좀 넘겨주실래요? 두 번째 축복은 속량입니다. 속량. 이것은 평생 노예됨의 문제, 이것을 해결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독이나 어떤 묶임이나 어떤 것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묶임의 문제와 그 다음 노예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된 복 세 번째는 뭐냐? 화해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화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세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대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의 문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원수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적대적인 인간관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슨 직업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인기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적대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은 절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막 관계가 악화돼서 굉장히 서로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동료와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듯이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대립을 한다거나 적대적인 마음을 갖거나 적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원수지간. 그것이 심해지면 적대적인 원수 관계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인간끼리의 관계만 깨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더 힘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적대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과 인간도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에 이 화해의 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적대적인 관계가 끝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관계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좋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관계가 좋으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승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시대의 그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전쟁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떠올린 이미지입니다. 로마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바바리안이라든지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그쪽에 있는 어떤 대장, 임금 또는 군대 지휘관들, 그 모든 군사들을 다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들, 자기가 지휘관이라는 표식들을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깁니다. 그리고 수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머리도 뭐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꽁꽁 묶어서 로마에 승리한 장군의 전차 뒤에 묶어갖고 줄줄줄줄 데리고 옵니다. 줄줄이 꿰가지고 굴비 엮듯이 꿰가지고 로마 시가지를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가 들고 있던 것들을 막 집어 던집니다. 적장에게. 바로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로마의 그런 모든 승리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바로 사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다. 마귀의 영역을 파하고 그리고 마귀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꽁꽁 묶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들이 그 적군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막 소리를 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는 조롱의 말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치고 승리의 함성을 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조롱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망아,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과 네가 하는 의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력화되었다. 사단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음도 사망도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단을 조롱하는 것이죠. 사단아, 네가 할 일이 이게 이제 무엇이 있겠느냐? 너는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 네가 하는 것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꼭 이겨야 할 싸움에서 자꾸 진다는 것이죠. 꼭 이겨야 할 싸움, 어떤 유혹들이나 그리고 어떤 해내야 될 과제들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꾸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패배 뒤에는 항상 마귀에 대한 패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하고 관계에서 항상 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다 악화되는 것을 사탄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최후의 승리의 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빅토리 데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반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점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지만 계속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지기만 했던 그런 우리의 습관을 깨시고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갖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령한 복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저를 따라해봐요. 치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또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픈 거, 예, 아픈 거, 병드는 거. 물론 이 병 중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있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인생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병도 수시로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그리고 혼적인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단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병약함,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그 병들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대신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약함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건강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속이 뭐라 그랬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저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마치 보자기를 펼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떨어뜨려요. 선물이라 하여튼 좋은 거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자기가 있다면 그 보자기를 넓게 펴서 그것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보자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보자기를 잘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대신 그것을 다 값을 치르시고 속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할 때에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평생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꾸 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다섯 가지의 해결책으로 신령한 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속죄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때, 죄의식이 들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집중함으로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한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송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송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예됨의 문제, 묶여있는 것들, 중독, 그리고 뭔가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들, 그것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딱 하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약물이 됐든, 그것이 어떤 무슨 생각이 됐든, 과거의 기억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는 함께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승리입니다. 자꾸만 지던 습관, 이제는 이기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대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와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신령한 복 다섯 가지입니다. 총 8가지 중에 5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적용합니다.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여러분이 5가지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곱씹어 곰곰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를 외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속량을 이루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